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가나안 땅 중심 에브라임 지파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위쪽부터 갈릴리 북쪽까지는 전부 블레셋의 통치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가장 남쪽의 유다 지파와 흔적도 거의 없어진 시므온 지파는 다윗이 통치하고, 요단강을 건너가면 이쪽에 출애굽 1세대 가운데 루벤,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가 차지했던 이쪽은 지금 누가 가 있냐면 사울 왕의 네 번째 아들 이스보셋이 그곳에 가서 이스라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크게 나눠보면 요단 동쪽은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 사울의 아들이고, 가나안 남쪽만 다윗 왕이 통치하고 있고, 그리고 가나안 중북부 전체는 이 블레셋의 통치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이 되면 서로 협력해서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데, 블레셋이 너무 강하니까 블레셋과 싸울 생각을 못하고 유다 지파와 이 이스보셋의 아들이 통치하는 이스라엘 사이에 요단강을 경계로 해서 계속 크고 작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가면서 다윗은 점점점 부강해지고 강해지고, 이스라엘은 조금씩 점점점 쇠약해지고 있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속에는 다윗의 아내와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2절에서 5절까지 여기에서 태어난 6 아들, 이 아들을 헤브론파 출신이라고 이야기하고,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거기에서 밧세바의 4 아들부터 시작해서 아들들이 태어나는데, 이 아들들은 예루살렘 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죽고 나서 누가 왕이 될 건가? 헤브론파와 예루살렘파 사이에 경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 아들은 2절 말씀 보면 맏아들 암논인데,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 다니다가 아히노암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여인을 만나게 됐는데 그 첫 번째 아내가 됩니다. 그리고 3절 두 번째는 이 갈멜 사람 아긴 나발의 아내였던 이 아비가일, 이 아비가일이 길르압이라는 아들을 낳았고, 또 다른 이 자료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이 둘인데 어떨 때는 길르압, 다니엘 그냥 한 사람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 길르압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 거의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생각하기를 어려서 죽었거나 병이 들어서 전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던 그런 아들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아들이 압살롬인데 아주 똑똑하고 잘생긴, 그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 압살롬처럼 멋지게 생긴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이 아주 똘똘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은 처가가 이 외가 쪽이 아주 대단한 거예요. 왜? 이 그술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 이 외삼촌이 할아버지가 나라의 왕이거든요. 그래서 추측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다윗이 전쟁하기 싫어서 이 정략 결혼을 해서 이 태어난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넷째는 아도니아인데 핫깃이라고 하는 여인의 아들이고요. 5번째는 스비다, 아비단이라고 하는 여인의 통해서 얻은 아들이고, 6째는 이드람입니다. 에글라라고 하는 다윗의 아내의 소생인데
이 여섯이 헤브론에서 태어났는데, 우리가 이제 그 쭉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들은 첫째는 암논입니다. 이 암논이 압살롬의 여동생이 있었는데, 여동생을 짝사랑하다가 그만 병이 들었다고 핑계를 대고 아버지 다윗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 압살롬의 여동생으로 하여금 나를 좀 간병하도록 해주십시오.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다윗은 그냥 그렇게 허락을 합니다. 그랬을 때 배다른 여동생을 강제로 관계를 갖습니다. 짝사랑했을 때는 그렇게 좋아하다가 막상 잠자리를 같이 하고 나서 그냥 쫓아버렸어요. 차버렸어요. 그래서 울면서 자기 처소로 돌아가게 되고, 그 사실을 안 오람이 압살롬이 그 마음으로 칼을 갑니다. 그러다가 2년이 지나서 생일잔치를 벌이면서 아버지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제들 모두를 이 잔치에 초대할 테고 아버님도 오시지요. 그랬더니 다윗이 나는 이 정사가 바빠서 못 가. 암논 보고 암논아 네가 장남이니까 내 대신 잔치에 갔다 와라. 그 잔치에 갔다가 압살롬에 의해서 장남 암논이 살해를 당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은 어디로 갑니까? 외할아버지 그 수랑 달메에게로 도망을 쳐버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 이 압살롬이 이후에 다시 5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헤브론으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 저 헤브론에 가서 좀 있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라고. 헤브론에 가가지고 헤브론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겁니다. 헤브론 사람들은 다윗왕에 대해서 기분이 나빴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남쪽에 있던 대전에 수도가 있었는데 다윗이 12지파의 왕이 되면서 이 대전에 있던 수도를 어디로? 서울로 옮겨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지파 사람들은 다윗에 대해서 기분이 나빴어요. 그냥 수도를 헤브론으로 하지 왜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느냐, 이 불만이 생겨난 거예요. 그 불만을 이용해서 헤브론 사람들의 마음을 다 얻어버립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반란을 준비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고, 그 압살롬이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해요. 요압 장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4절 보면 넷째는 아도니아라. 아도니아라고 하는 이 아들이 가만히 보니까 첫째 형 암논도 죽었어, 둘째 형도 뭐 존재감이 없어, 셋째 형 압살롬도 죽었어. 그럼 당연히 내가 왕이 되는 거지. 그래서 스스로 왕으로 추대를 해버립니다. 그때 어디하고 이 충돌이 벌어지냐 하면 예루살렘파하고 충돌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출신들은 저 헤브론 출신의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안 된다. 그러면 예루살렘 파 중에 누가 제일 똘똘하냐? 그래서 밧세바가 낳은 넷째 아들 솔로몬이다. 그래서 솔로몬을 왕으로 추대하다가 이 아도니아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 6 가운데 이 축복 그리고 병들어서 또 이렇게 축복, 별로 그렇게 존재감이 없어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6절부터 이어지는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요단강 동쪽의 자리를 잡은 이스라엘 지파의 상황입니다. 이스보셋이 40의 왕이 되는데 실권이 없어요. 누가 대장이냐 하면 그 군대장관, 우리말로 하면 뭐 국방부 장관쯤 되는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장이에요. 이 아브넬은 사울 왕의 사촌이었어요. 친척, 핏줄이었다고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아브넬이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있는데 이스보셋이 딱 보니까
이 아브넬이 아버지 사울 왕의 첩이었던 리스바와 동침을 하고 지금 연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다가 아브넬, 당신 어떻게 우리 아버지의 첩인 리스바와 관계를 갖고 나쁜 관계를, 불륜을 관계를 계속 가져갈 수 있느냐, 야단을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첩과 동침을 하고 관계를 갖는다는 건 뭐예요? 아버지의 후계자라는 얘기예요.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될 때는 당신 지금 내 왕권을 지금 빼앗으려고 하는 거냐?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8절 말씀 보면 아브넬이 화가 났어요. 이 은밀하게 관계를 가져왔는데 지금 들켰잖아요. 거기다 지금 한 소리 들었잖아요. 그런데 기분이 나빴어요. 내가 누군데? 아브넬인데. 그러면서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개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먹지도 않고 이건 저기 아주 천대받는 게 개라고 하는 가축이었는데, 이 말의 의미는 아니 내가 그렇게 우스워 보이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개 머리 축이나 받아야 되는 내가 그런 존재입니까? 이스보셋, 당신 나 아니었으면 벌써 죽었어. 내가 당신한테 은혜를 베풀어서 당신도 당신의 가문도 내가 지금 지켜주고 있잖아. 나 아니었으면 당신은 벌써 다윗에 의해서 죽었어. 나 우습게 보지 마라. 아주 화를 막 벌컥벌컥 내는 거죠. 그러면서 아니 몰랑 사울왕의 첩과 내가 불륜의 관계에 있다고 그거 가지고 나를 이렇게 지금 야단을 치고 무시하느냐며 도리어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하면 안 될 말을 해요. 9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다. 이스보셋도 아브넬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백성들도 다 알아요. 뭐를?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었다는 걸 모두 알고 있어요.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보셋, 나 이제부터 당신 버릴 거야. 당신을 버리고 나 다윗 왕을 편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야. 하나님의 뜻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 세우는 거니까 내가 그 일을 할 거야. 만약에 아브넬 내가 그거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결국 어떻게 돼요? 11절,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 말도 못하더라. 왕은 왕인데 힘이 하나도 없는 왕이에요. 아브넬의 눈치만 살살살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넬이 은밀하게 전령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다윗에게 보내서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하면 12절, 이 땅이 누구의 것입니까? 당신은 나와 언약을 맺읍시다. 내가 요단 동편의 이스라엘 전체가 당신을 왕으로 섬길 수 있도록 내가 힘을 쓰겠습니다. 그럴 힘이 나에게 있습니다. 뭐 다윗이 들어보니까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래, 그렇게 하자. 은밀하게 지금 약속을 맺은 거예요. 근데 다윗은 공개적으로 이스보셋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사울 왕의 딸 이스보셋의 누이인 미갈을 나에게 돌려달라는 거예요. 미갈은 사울 왕의 둘째 딸이잖아요. 둘째 딸일 때 다윗을 사랑했어요.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생명을 구해줬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그 증표로 포피 100개를 가져오라고 했을 때 블레셋 사람 200을 죽이고 포피 200을 이 결혼 지참금으로 갖다 주고 결혼한 아내예요. 그러니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스보셋 왕아 보세요.
미갈은 나와 정혼한 내 아내이니 내 아내를 나에게 돌려 주시오.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그 편지를 받고 덜덜덜 끌다가 어떻게 해요? 그 발디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혼해. 왜냐하면 사울 왕이 다윗이 도망가고 없으니까 자기 딸 미갈을 다른 남자한테 재혼시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참 못된 왕이었는데 다윗은 이제 자기 아내를 되돌려 달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나 16절 말씀을 보면 그 남편이 울면서 오는데 어디까지 오냐 하면 바후림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바후림은 어디냐 하면 베냐민 지파의 경계선입니다. 거기까지 울면서 아내를 따라오니까 아브넬이 너 집에 가! 그러니까 그만 거기서 힘없이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17절 말씀 보면 아브넬이 이스라엘 지파의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장로님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는 거 알고 있죠? 인정하죠? 이제 그렇게 합시다. 이제 그대로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면 다윗이 우리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해 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윗을 왕으로 초대합시다. 그리고 특별히 19절 말씀 보면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귀에 말한다는 얘기는 이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넓은 자리에서 회의한 것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 지도자들만 따로 불러다 놓고 은밀하게 속삭이는 거예요. 설득하는 거예요. 왜? 베냐민 지파는 사울과 같은 지파잖아요. 우리가 남이가 우리는 같은 핏줄인데 사울 왕에게 절대 충성했던 가문이 바로 베냐민 지파였거든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 지도자를 따로 데려다가 밥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이러면서 설득을 해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는 것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브넬이 직접 다윗 왕을 찾아가는 거예요. 20명. 각 지파를 대표할 수 있는 지도자들 20명을 데리고 다윗에게 갑니다. 다윗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잔치를 벌여서 음식을 나눠주고 같이 교제하고 축하하고. 21절입니다. 이제 잔치가 끝났어요. 아브넬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일어나 가서 내가 이스라엘로 가겠다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 가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온 무리를 내 주 왕 앞에. 아브넬의 왕은 누구예요? 이스보셋이에요. 그런데 버렸어요. 다윗을 왕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내 주 왕 다윗 앞에 마음을 다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왕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 왕이요,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통치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평안히 잘 갔다가 오세요 라고 이렇게 안부를 전하고 축복하며 이제 헤어지는 장면으로 오늘 말씀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유다 지파와 나머지 지파 사이에 계속 전쟁이 벌어졌고, 전쟁을 할 때마다 이스라엘 다윗의 군대가 계속 승리하고 이스라엘은 점점점 약해져 가는 그런 상황. 그런데 이스라엘 안에서 군대 장관 아브넬과 이스보셋 왕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게 되고, 그 갈등으로 인해서 아브넬이 배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마음을 얻어서 다윗 왕 앞에 투항, 항복하러 오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마주하게 되고 또 함께 걷기도 하고 함께 걷다가 헤어지기도 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한 날도
나 자신을 잘 지켜야 돼요. 내 믿음을 지키고 건강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나 자신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내 주변엔 언제나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동역자들이 있어야 돼요. 혼자 걸어가는 건 외로워요. 11살짜리 어린아이가 혼자 등산 갔다가 등산로에서 많이 벗어난 곳에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부모가 같이 갔다면서 한 사람이 좀 같이 갔더라면 아이가 등산로에서 벗어나지도 않았을 거고 아이가 어려움 당할 때 어떤 방법으로든 도움을 줄 수 있었을 텐데 혼자 걸어가는 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어야 해요.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함께 갈 수 있는 귀한 성도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 수요 기도회 때 수요 기도회도 이 자리에서 모이고 본당은 지금 들어가 보면 아주 정신이 없어요. 다 뜯어놓고 선이 막 널브러져 있고 장례들이 있고 그래서 본당은 금요일까지 출입하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